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적 치유 시리즈 제5강 마무리하는 강의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적 치유를 받고 베드로로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로 말미암아 한 인간이 변화됐다. 시몬이 변화되어 베드로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그런 그 내적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거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서론을 말씀하시고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콜링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고 그리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놨죠. 그때 날씨가 좀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있을 때 그때 여종이 와서 너도 이 예수와 한 당파 아니냐,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해요. 아니야, 너도 그 사람과 같은 당이야, 같은 패거리잖아, 같은 사람, 같은 제자였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또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 부인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지났어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여종이 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 너도 그 예수님과 같은 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또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번 부인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3번 부인을 당하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 3번 부인한 게 아니고요. 그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순간에 3번 다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베드로가 상당히 상심했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왜 내가 이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많이 실족하지 않았을까? 심리적으로 많이 다운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래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그때 바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를 쿡 찌르면서 주님이야, 주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냥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냥 겉옷을 입고 뛰어내려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역시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아주 굉장히 행동이 빠른 그런 성격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이제 생선도 올려놓고 그리고 떡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았어요.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떡도 있어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거예요. 뭘 준비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숯불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별도로 생선을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가득히 찬 그 물고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그물에 있는 그 물고기 중에서 그냥 몇 마리만 가져오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세고 있어요. 어촌에서 사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물에서 그물을 배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이 정도 113마리 정도 이 물고기를 그물 속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옮기려면은 아마 1시간이 넘을 걸로 보통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세고 있었고 물고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냥 몇 마리만 가져가면 되는데 꺼낸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닥뜨려서 만나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며칠 전에 자기가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불편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아마 이게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이었을 텐데 그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숯불에 올려놓은 생선 그리고 떡 이것을 구면서 준비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생선을 굽고 계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고기를 세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이 1시간이 넘거든요. 한 번 부인, 2번 부인,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3번째 부인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얼굴을 만날 수 있나?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많은 생각에 잠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마음을 준비하고 153마리를 이제 그 물고기를 꺼내는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선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15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근데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베드로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베드로라고 불러야 맞는데 여기 15제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고 불러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어떤 이 성서학자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보다 이것들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요한이라든지 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질문을 했겠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이 베드로는 이제 그 어부니까 거기 뭐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너는 배도 어부로서 살았는데 어부기 때문에 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물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냐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 학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배보다 또는 그물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 베드로께서 시몬께서 주님 그러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그 다음에 떡도 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불을 쬐면서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그 불을 쬐면서 그 모닥불 주위에 쭉 둘러서 불을 쬐고 있을 때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의 그 장면, 그거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 그 아픈 기억, 정말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숯불 그를 만들고 그 숯불의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 신문 받을 때 있었던 그 상황을 연출하셨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질문이 아가페오로 질문을 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가페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프렌드십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할 때 뭘로 질문을 하냐면은 아가페오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가페로 대답을 하지 않고 나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셔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하고 달라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배나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16절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예수님이 세 번 질문을 하는데도 이 질문을 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질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다면 베드로가 아마 망설이거나 굉장히 좀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 배나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질문하니까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아, 근데 그것들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비교 없이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했을 때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 편하게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질문이 달라요. 아가페오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가 계속 필레오 합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친구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필레오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계속 필레오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진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배반을 했을까? 내가 배반을 했는데 이것이 친구 사랑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서는 잠시 근심을 합니다.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잠시 근심을 해요.
내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마음을 다시 먹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과거에 배반한 거는 그때 한순간에 정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배반한 거였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 그것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질문,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치유를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적 치유의 아주 중요한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적 치유의 중요한 모델은 비슷한 상황, 같은 상황이 됐는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의 여기서 중요한 모델은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다른 반응을 보여주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을 피우는 그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아픔을, 그 자책감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자책감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성장을 가져오려면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모델이다. 그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다른 반응을 보일 때,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그 내적 치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또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화를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먼저 행동을 보일 때 상대방도 변화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